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을 어기면은 거기에 반드시 징벌이 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 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다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곧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자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절 끝에 보니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단 곁에 서서 분향했다라고 했는데 제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우상의 제단이에요. 여기서 분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앞서 여로보암은 무슨 일을 했느냐? 그 12장 25절부터 쭉 나온 내용에 보면은 먼저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둘을 만들어 가지고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산당들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은 것이 아니라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서는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이 일을 이제 이 여로보암이 그 만든 제단에서 분향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통하여서 소위 말하면은 이 송아지 제를 만들고 그 송아지에다가 소위 말하면은 분향을 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단에 향을 분향을 하는데 재뿌리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이 명령을 내렸어요. 제단에서 손을 펴면서 저놈 잡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손을 펴서 저놈 잡아라 라고 했는데 이 손이 구부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꼼짝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조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그 징조가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게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즉시 그대로 임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저놈 잡아라라고 했던 그 손이 다시금 구부러지질 않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직접 경험을 하게 된 여로보암. 이제 이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이 광경을 직접 보면서 왕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왕의 손이 다시 구부러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을 해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너에게 예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나에게 준다 해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할 것이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아예 상종을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소위 말하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 나왔어요. 그런데 베델에 한 늙은 선자가 살고 있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에게 와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말하고 또한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 아버지에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만나보자 나귀를 준비해요.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간 길을 물어보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을 때에 그를 만나게 된 거예요. 묻지요?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나와 함께 같이 밥 좀 먹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되돌아가면은 베델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겨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선자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람을 속입니다. 이 늙은 선자가 속인 거죠. 그리고서는 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셔요. 그래서 그들이 상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이 늙은 선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자가 떡 먹고 물 마시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24절에 사자가 길에서 이 선자를 만나요. 물어 죽여요.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아지고 그리고 그가 탔던 나귀는 곁에서 있고 사자도 그때 그 시체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버려진 시체, 또한 시체 곁에 선 사자와 그 다음에 이 나귀를 보게 되죠. 성읍에 가서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해서 안장 지어요. 그래서 그 늙은 선자가 직접 가서 보지요. 시체는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서 있고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찢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을 보게 되었고 늙은 선자는 그 시체를 가지고서 성읍으로 들어가서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면서 슬피 울었다라고 했어요. 장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들에게 말하죠.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도 장사해라.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어라. 그리고서는 그가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선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로보암은 이렇게 해서 장례를 마치게 되죠. 자,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이 늙은 선자가 속였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 사람이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혹은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선자는 속여서 거짓말로 이 사람을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어진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제단에 야말로 이와 같이 일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또한 잘 듣고 지키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선자가 이야기해줬던 이야기 혹은 그 늙은 선자가 이야기한 것 그거 다 거짓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주의 백성 되어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33절 3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어요.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결국은 오늘 이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웠고 그리고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여로보암의 집이 이것이 죄가 되어서 이 땅에서 끊어졌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듣고 말씀을 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부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온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